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감사해라. 근데 이 마땅하다는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요, 채무자,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감사, 당연히 내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그리고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한 감사를 찾아라. 너희가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감사. 그래서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마땅한 감사,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통 속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감사가 무엇인지 첫 번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나요? 첫 번째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복음, 그 복음이 너무도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있다. 너희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나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죠. 이 복음은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두 듣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어쩌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얻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채워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세상보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를 저울에 달아놓으면 세상보다 더 값진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커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이 감사는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러기에 이 아침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진리의 믿음으로 이 구원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신 그 놀라우신 영광,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멸망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이 앞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마땅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굳건히 서라. 이 굳건히 서라는 뜻은요 명령어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은혜가 되어 주셨죠.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삶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죠. 바울은 그 예수의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이야기,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 내가 걷는 길,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다른 짐승들은 금방 걷지만 사람은 그렇게 금방 걷지 못하죠. 돌이 지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걷는 그 인생의 모든 길이요 순탄한가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다 각각 그 인생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캄캄하고 낭떠러지가 보이고, 그리고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캄캄하여서 앞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 발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좋은 재료가 많으니까 저 앞도 볼 수 있습니다. 1km 앞도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등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을 켜면 얼마나 자주 보일까요? 이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발 앞에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이 등은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내 앞에 있는, 내 한 발자국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 발자국을 걸어가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 앞길에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함께해 가십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우리의 인생 이 길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한 해를 거의 다 살고 있는 이때에도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항상 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감사의 제목을 다뤘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이지만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은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위로를 받기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분이신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전체 주제는 소망입니다.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단어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나라와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환경도, 그리고 여건도, 사람도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 썩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소망만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걸까요?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착한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환난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귀하신 은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